과찬의 소개를 받고 부담스럽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실은 제가 강화에 들어간 지가 한 10년 정도 되었고요. 어느 해부터인가 강화를 넘어서 나오는 게 좀 많이 좀 힘들다.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밖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될 수 있으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 또 사랑부 헌신 예배에다가 강석재 목사님 특별히 또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장애인 주일을 맞이를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일찍 여기를 도착을 해서 제가 한번 주변을 좀 돌아봤습니다. 제가 있던 때가 2004년, 2005년이 아니고 2014년, 잠깐만요. 제가 계산을 지금 해야 됩니다. 맞아요? 2004년 맞나요? 예. 2004년, 2005년, 2006년 내에 이 교회의 사랑부를 담당을 하면서 교회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좀 옛날 건물 분위기였고, 주변에 보니까 또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네요. 동네 모습도 많이 달라졌고요. 저쪽에 있던 그 건물이 지하 주차장, 옛날에 지하 주차장 아시죠? 지붕 낮은 지하 주차장이 있던 그 건물 1층에서 사랑부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귀한 자리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 사랑부 잘 해왔다. 그리고 잘했다. 그리고 많이 애썼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랑부 아이들, 학생들이었죠. 그 학생들이 예배 드릴 자리가 없어서 다른 부서, 아마 소년부일 거예요. 소년부가 예배가 끝나면, 그러면 끝나자마자 뒤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자리 치우고 자리 잡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리고 때로는 또 자리가 뭐가 안 맞으면 아마 계단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정도로 초창기에 좀 쉽지 않았던 그런 옛날이었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또 같이 잘 하셔서 귀한, 오랜 또 역사가 있는 그런 사랑부로 교회 안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6년에 잉암교회가 마지막 장애인 부서로서는 마지막 교회였고요. 거기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강화에서 또는 그 광명에서 발달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 학생들이 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준비를 해서 현재는 강화에 자리를 잡고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데리고 들어온 거죠. 데리고 들어와서 부모님들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기서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빵이나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청년들하고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큰 농장을 좀 일궈서 그렇게 공동의 어떤 공동체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 들어가고 또는 이렇게 약간 폐쇄된 그런 공간에 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역 안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이웃이 되어서 같이 살아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루어낼까라는 것을 준비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애써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3년도에 강화에 한 900평 정도의 땅을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좀 일궈서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야겠는데, 보니까 이게 시골에다 집을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들어가서 같이 살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특히 시골이라고 하는 지역은 좀 남다른 게 좀 있어서요, 아무나 잘 받아주질 않습니다. 외지인이라고 하죠. 그 동네만 해도 한 50% 정도가 외지인인데, 특히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안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2013년도에 들어가면서 제가 바로 집을 짓거나 그런 걸 하지 않고요, 처음에 들어가서 잘 봤습니다. 잘 보면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것을 잘 보고 그분들이 하는 것을 잘 따라서 해왔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주로 젊으신 분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지나가거나 농사를 짓고 있으면 제가 가서 틈나는 대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기 가서 콩밭에 가서 콩 농사 또는 뭐 밭을 일구시는 분, 또 뭐 지나가는 어르신이 있으면 가만 놔두지 않고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뵐 때마다 인사를 드리고 또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인사를 드릴 때마다 그냥 하지 않고 제가 물어봅니다. 이거 저기요, 콩을 포트에다 넣을 때는 콩을 몇 알을 넣죠? 들깨를 심을 때는 어떻게 심는 거죠? 잘 몰랐어요. 고구마를 심을 때는 어떻게 심어요? 라고 하는 것을, 그런 내용들을 어르신들이 뵐 때마다 제가 찾아가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면서 많이 옆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뭐 커피나 뭐 바카스나 그런 것들을 대접을 하면서 조금씩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하고 가깝게 지내기를 한 4년 정도를 하니까 조금씩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젊은 친구가 와서 고생을 많이 하네. 저 많은 풀들을 어떻게 잡았어? 어르신들은 주로 이제 약을 뿌려서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호미를 가지고 주로 농사를 지었는데요, 저걸 어떻게 다 호미로 다 잡았나 라는 그런 말들이 저한테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씩 받아들여진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 이분들 안에서 이제 무엇인가를 조금씩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지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기 농사를 짓는 김에 내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내 땅도 좀 농사 지어주지 않을처?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제안들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한 4년 정도를 그렇게 하고 나서 2017년도에 그곳에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광명에 살고 있던 그 아이들, 학생들이죠, 청년이 되었는데 그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씩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집을 지을 때는 동네가 좀 술렁술렁했어요. 외지인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또는 장애인 시설 짓는다고 해서 반대할 것처럼 술렁술렁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그렇게 술렁거리는 사람들을 따독거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한 4년 정도 그렇게 해왔던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괜찮아, 들어와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다독거림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은혜스럽게 지금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것은 강화 양도면이라고, 이제 초지드기를 건너게 되면, 그러면 저쪽 성모도 혹시 아세요? 예, 성모도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성모도 가는 길 오른쪽 편에 도로에서 한 700m 정도 올라가게 되면 큰나무힐, 캠프힐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보면 또 누구는 그곳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약간 소외된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떠 있는 상태로 부유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잘 찾아오면 여전히 어디엔가는 있습니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구조적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항상 그 마을 안에 사회에 놓여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분들을 약자 또는 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분을 강도 만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약자 또는 강도 만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장애인 주일이 있는 것은 그래 이 날을 통해서라도 한번 주변을 돌아보자. 그리고 그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 돌아보는 것을 기회를 삼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런 메시지가 장애인 주일에 담겨 있을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미약하지만 그렇게 약자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 위에서 함께 더불어서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을 조금이나마 함께 노력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듣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 제가 딱히 설명할 길이 좀 많지 않아서 제가 저는 제 사역이 이것인데 제가 갈 데가 없어서요 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들어왔을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하면서 그러면서 종종 들었던 성경 말씀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또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제 안에 주어져 있는 그리고 내 안에서 자꾸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냐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사한테 제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거 보통 질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하루하루 가고 있지만 내가 언젠가 이 한시적 주어져 있는 나의 삶 안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그렇게 율법 교사에 의해서 예수님한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외우고 있어요. 이걸 하면은 영생을 얻는데요. 이거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문장 안에 다 담겨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저도 마찬가지로 저 자신한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묻는 거예요. 주님, 알아요. 알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이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내가 누구를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누구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이 율법 교사의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사랑부의 사랑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면서 살라고 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물음입니다. 저는 장애인부 전도사로 나간 게 1994년도에 처음 전도사로 신대원 2학년 때, 지금은 꿈꾸는 교회, 옛날에는 남서울 제일교회라는 그런 교회 장애인 부서로 처음 들어갔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 지하 기도실이었고 옛날 형광등 껌뻑껌뻑거리는 그 지하 기도실, 커다란 기둥이 4개가 놓여져 있는데 그 어둑어둑한 자리에 들려오는 소리와 모습과 그 행동들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자리, 제 사역에 처음 맞닥뜨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장애 아이들이 있었고 장애인들이 교육을, 예배를 받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과 그 소리와 그 행동들이 제 기억 속에, 제 몸 안에 오랜 동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그리고 지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배우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세계와 이 신학이라고 하는 세계를,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세계를 어떻게 하면 현실로 내려올 수 있냐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땅 위에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현실로 끄집어 내려올 수 있겠나라고 하는 그 물음을 가지고 4년 동안 배우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니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장애인부의 학생들이 잘 보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씩 무엇인가를 가르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거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붕 떠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의 세계를 그곳에 있는 처음 맞닥뜨렸던 그 자리에서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만났던 아이들이요, 2살, 3살 정도 되었는데 그때 만났던 아이들이 지금 강화에 같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29살, 거의 30살이 다 되어서 같이 중년이 되어서 이제 함께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또 묻게 되는 거예요. 와, 사랑이 도대체 뭐냐? 사랑이 무엇이냐? 나 너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막 선물로 주고 계좌에다가 막 돈을 쏴 붙이고 그런 식으로 사랑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옆에, 특히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 옆에 내가 잘 있는 거다. 그 사람의 곁에 건강하게 잘 서 있을 수 있는 것, 잘 버티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길이지 않을까, 제 나름의 그런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났대요. 죽도록 맞았고, 그리고 다 뺏겼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잘 옷을 차려입은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마을로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부탁합니다 라고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잘 보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하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누구 입장이냐?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하는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내리는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 누가 쓰러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가갔어요. 누가요? 사마리아인이. 다가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상처를 닦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자기가 데려온 짐승에다가 실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마을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관에다가 잘 뉘어놓고, 그러고 나서 여관 주인한테 부탁을 합니다. 잘 봐주세요. 제가 2데나리온을 드릴 거니까 이 사람을 좀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시각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이 땅에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지요. 영생을 위해서는 무엇을? 측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측은한 마음. 누군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안 됐다. 어떡하냐. 그래 도와줘야. 이런 측은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건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잘 돌봐야 되죠. 그 사람을 잘 돌봐야 됩니다. 케어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한테 부탁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잘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갑을 열어서 돈을 꺼내서 돈을 줍니다. 돈을 잘 꺼내야 됩니다. 지갑을 열었어요.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나의 지갑을 꺼내서 돈을 그 사람한테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갑을 꺼내래요. 측은한 마음이 들고 돌봄이 있어야 되고 다가가고 케어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성껏 무엇을 해야 되는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사회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회복지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사회에, 우리 동네에, 내 근처에, 내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가까이 다가가고 내가 마음을 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하고 세금을 잘 내고, 그리고 후원하고 나의 지갑도 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사람을 위해서 힘껏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의 길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정부는, 아직도 주변은, 아직도 이 사회에는 많은 것이 부족해서 이 사회의 약자가 또는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같이 좀 뭐 좀 합시다 라고 그렇게 하면 같이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탈시설을 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여럿이 많은 인원으로 모여져 있는 장애인들의 사회에 나와서 같이 삽시다 라고 하는데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정부의 재정 지원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대중교통을 좀 같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돼서 같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세퍼레이트, 분리한 채로 내가 돈을 낼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잘 계세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무엇인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그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이것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은 공급자,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냐? 이게 다냐? 이렇게 하면 다 될 거냐라고 물었을 때 무엇인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공급해주고 돈을 주고 치료하면 다 되는 건가? 저는 다른 시각이 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건 뭐냐? 강도 만난 자의 입장입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요, 두드려 맞았어요. 나 그런 의도 없었어요. 그렇게 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자발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다 털렸어요. 내 가진 것 찢기고 아프고 나 움직일 수도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저 사람 저분이 오면 그래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오기 때문에 난 됐어 라고 기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기대를 했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구해줄 거라고 여겼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와요? 딱 보니 알 것 같아요. 허름한 옷차림, 짐승을 끌고 오는데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은 이 사회에서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누구? 사마리아인이에요. 낙인, 스티그마. 이 사람, 꼬리표 달려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낙인 찍혀있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를 부축하는 겁니다. 내가 기대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요, 내가 기대했던 사람은 지나가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를 케어하고 나를 치료하고 그 사람이 나를 받들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수혜자의 시각인 거죠. 그런 나, 그런 내가 사마리아 같은 그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수혜자의 시각입니다. 저는 이 입장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은 다 태어나서 생로병사,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될 수가 있고요, 나도 수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중요한 지점이 놓여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오히려 장애인이 나에게 축복의 존재가 되는 거다.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는 것 아니냐. 라는 이 지점을 함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나 나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실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너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길을 찾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더 분명해졌습니다. 사랑부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더 분명해집니다. 교회 안에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훨씬 더 선명하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만날 때 받을 수 있는 나의 축복, 그 지점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발달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전한 영혼의 세계, 꾸미지 않는 그 순수하고 순결함의 세계들, 정신없이 급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멈춘 듯 천천히 느리게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서 이웃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지점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인 부서가 장애인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이 바로 장애인 사역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돕는 자, 치료하는 자, 공급하는 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전환해서 바로 내가 강도 맞는 사람이고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전환, 발상의 전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부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계실 장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받았고 그리고 장애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분들이 축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점들을 함께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바로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내가 도왔던 그들이 오히려 나를 돕는 자입니다.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았고 나의 신앙이 더 분명해졌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힘든 길에 놓여 있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도움의 선물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회복되는 길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